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은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면서 옆에 분과 윙크 한번 하겠습니다. 윙크. 자, 사랑합니다 윙크. 반응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윙크의 의미를 아시지요? 윙크의 의미. 감은 눈은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감은 눈은 윙크의 의미. 감은 눈은 당신의 허물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뜬 눈은요? 뜬 눈은 당신의 아름다운 것만 보겠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알았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죠. 자, 사랑합니다 윙크. 금년 새해는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영원한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먼저 기억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지체 삼아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운 말씀과 거룩한 교제로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의 죄악과 유혹 가운데 구별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게 귀한 복음을 맡겨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 세계 여러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전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랑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지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허락하셨사오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네, 혼자 읽기는 너무 아까워서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 다음 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03쪽 시편 139편입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네, 새해 새롭게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주일인 것 같습니다. 한 달이 금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새해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 이 각오가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음에 품었던 모든 소원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땅에서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귀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인생의 그런 시간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는데 그 많이 배우는 말씀 가운데 사실은 두 가지를 이렇게 꼽으라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그 앞에 살아가는 피조물인 나라는 존재,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가장 귀한 그런 삶으로 이렇게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으며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39편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요. 그 가운데서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잘 전달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알았던 다윗은 그 인생의 말년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신앙의 비밀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짧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제목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운 말씀, 그 배운 말씀의 주제만이라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일진보해야 될 텐데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핸드폰만 켜도 우리가 말씀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죠. 이 휴대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었습니다. 늘어질 때까지 듣다 보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점점 늘어지죠. 테이프가 늘어지는 만큼 말씀도 늘어집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말씀을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조각 말씀 많이 듣잖아요. 조각 말씀 듣고 많은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렇게 조각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데 그 말씀이 좋았다면 그 말씀의 원본을 찾아서 풀로 들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정말 감동되는 말씀, 좋은 말씀만 계속 듣다 보면 이렇게 풀로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풀로서 이렇게 다 들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오늘 다윗은 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계획했던 모든 그 계획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다윗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사역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좀 편안히 하나님 앞에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남은 생에도 영원한 길로,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아니 1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특별히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제로는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죠. 노래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노래 잘하는 남자였잖아요. 시도 잘 짓고. 그 다윗이 이 시를 노래로 이렇게 지어서 불렀습니다. 부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죠. 시편을 대부분이 노래인데요. 노래의 특징이 있죠. 쉽게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전해지기가 쉽죠. 그리고 한번 우리가 그 노래를 익히고 나면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좀처럼. 그것처럼 이 시편 139편은 잘 다듬어진 그런 시이며 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노래로 지어서 불렀을까? 많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로 우리에게 지어서 불렀습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영장이라는 것은 우리 찬양대에 지휘하시는 지휘자, 그 지휘자를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아삽이나 헤만이라 이런 지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들여서 많은 연습 가운데서 이 시편을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이 시편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한번 쭉 읽고 한번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편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생각과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더욱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승리자이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고 그리고 승리자로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다윗의 삶은 정말 편안하고 그리고 안락한 삶을 누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아는 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아마 다윗만큼 그 온갖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겪은 그런 위인도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다윗은 이세의 아들로, 그것도 말제로 태어났죠. 그리고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었죠.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그런 아들은 아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말제는 귀엽잖아요. 그렇죠. 말제는 연약하게 여기죠.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이 갔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전교회 성경을 많이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엘이 갔을 때 모든 형제들이 다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더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말재가 하나 있긴 있는데 저 산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막내인데 정말 연약하잖아요. 누가 봐도 연약해요. 그런데 이 험한 산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그랬는데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10여 년 이상 이렇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아내에게도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했죠.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 가운데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자기가 낳은 자식들, 그 자식들 간에 범죄가 저질러지고 그 범죄로 인해서 서로 칼부림을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이 광경을 봐야만 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한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군사를 이끌고 그를 이렇게 진격해 옵니다. 그때에 그 사울의 부하였던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잖아요. 비루한 자라요, 비루한 자야, 가그라 가그라. 그러한 수모까지 겪어야만, 사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이 이 영모를 꾀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올 때는요, 그 누가 그것을 비판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거니까 그냥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아픔을, 그런 고난의 시간을, 역경의 시간을 보낸 그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부터 볼 텐데요. 이 시편 139편은 24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라 그랬죠. 시는 이 단락을 나누는데 한 단락 한 단락 이것을 연이라 그랬죠. 연. 네. 그래서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4절을 4개의 연으로 공평하게 나누면 한 연이 몇 절이에요? 역시 6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나누는, 그 연을 나누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더욱 은혜가 되리라 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기에 안수하셨나이다. 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행하시는 그 역사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행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이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감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감찰하시고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찰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죠. 감찰이라는 말씀은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죠. 세세하게 확인하고 경중을 가리고 그 가운데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시편 139편은 그냥 이론적인 그러한 이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경험한 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내가 서 있는 이 형편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신약에 가장 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잡으시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역경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시편 139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신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왜 앉아 있는지, 왜 누워 있는지,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어디로 걸어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고수할 수 있을 겁니다. 지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책망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그 마음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이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인간의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찮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 이하에 있는 7교회,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아노니, 안다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심으로 어떻게 하셨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후를 두르시며 그랬죠. 두르다는 말이 이렇게 눌러서 막 압박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압박을 해서 어디로 압박을 했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나의 전후, 지나간 날과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요, 그리고는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게 안수했다. 이 말이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신 거죠. 그에게 안수하고 기름 부은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공고한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리고 헛된 인생을 보낸 걸 아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우리를 압박해 오셨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그 구원의 그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때에 내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나를 전후를 두르시며 나를 압박해 오셨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영원한 구원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현명해서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는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내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너무나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집안에서조차 그 말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 형들에게조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작은 양 새끼 한 마리라도 지키려는 그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전후를 두르시고 그리고 압박해 오신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5절 말씀은 사실은 제1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다윗이 스스로 생각해도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너무 기이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무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기에 다윗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길을 알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길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37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것처럼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그냥 암송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요. 자기 길을 계획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인도하시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길이 큰 겁니까? 걸음이 큰 겁니까? 그걸 오래 생각해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치 앞을 모르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살아갈 길을 쫙 계획해 놓고 있어요. 나 금년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쫙 계획해놔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인도하신다고요? 우리의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1년의 계획을 우리가 잡았다면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의 걸음을 실족해 하실 수도 있어요. 실족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전에 그냥 함께 외우다가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욱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족하는 그 걸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의 가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편 앞에 욥기입니다.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도 모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는 계획했지만 그 길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는 계획해서 그 길을 가다가 우리가 실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낙담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신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은 항상
선한 길이고 의로운 길이고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생의 걸음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그 길을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내게 하나님께서는 실족해 하신 거예요. 왜요?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길 또한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길 또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길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힘드냐? 인생이 힘드냐? 인생이 힘든 이유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걷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 현재 걷고 있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 나 뭐 하는 중이죠?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단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금값이 비싸다는데 더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귀한 삶으로,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불평해야 되겠어요? 원망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감사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감사하시던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환난 가운데 내가 감사하고 있던가요? 늘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시편 139편. 자,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7절 말씀을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여러분 눈물 안 나지요? 왜요? 묵상을 안 해봤거든. 깊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누구에게 보배로워요?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 계획, 그 마음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릅니다.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렇게 감탄을 하며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보배로운 길, 베스트 웨이, 그것도 더 베스트 웨이, 가장 보배로운 길이죠. 그 가장 보배로운 길은 몇 개가 있으면 되죠? 한 사람에게? 아니, 좀 생각 좀 하시라고요. 생각을 안 하시니까 눈물이 안 나죠. 몇 개 있어야 돼요?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보배로운 길, 그 보배로운 길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보시죠.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왜 이렇게 많아야 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아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라면 가장 좋은 길은 하나면 족하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런데 어찌 그리 많은지요? 왜 이렇게 많아야 될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모래보다 많다. 왜 이렇게 많아야 될까? 왜 이렇게 많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많은 시간 불순종하고 살아가요. 너무나 많은 시간 불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자,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가장 선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더 베스트 웨이예요. 이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해 주셨어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셔. 그런데 그 길을 가는가요? 옆으로 세요. 그죠? 옆으로 세죠. 표정 보니까 나는 아닌데 라는 표정 같아요. 아니요. 옆으로 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갈 대로 가봐라 둬 버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거기서 샛길로 센 그 길에서 다시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또 세죠. 또 셉니다. 누가요? 죄송합니다. 저 혼자 세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길에서 옆으로 셉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길을 또 계획하시죠. 또 세면 또 계획하시고 또 세면 또 계획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많다고요?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시간 불순종하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가장 선한 길, 가장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러한 길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기 보시죠. 17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우리는 각오해야 되고요. 그 길을 가기를 원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보배로운 길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맞추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초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연간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계획에다가 교회 계획을 맞추지 말고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순서가 잘못됐죠.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의 계획에다가 자기 계획을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여행 계획이 있으면 교회 계획을 피해서 잡으세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피해서 잡으세요. 교회 계획과 함께 하세요. 특별히 전도 집회는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요, 그 계획이 실행될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가시냐, 잠언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5장 21절. 잠언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해도 피할 수가 없죠.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평탄케 하다라는 언어적인 의미가 어떤 거냐면 헤아려서, 이렇게 헤아려서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가장 좋은 것으로 쫙 펼쳐 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곁길로 가잖아요. 곁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동자를 거두지 않으셔요. 자, 시편 139편을 보죠. 시편 139편.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우리가 곁길로 가잖아요. 곁길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눈동자를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발걸음 가운데 거두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대전에는 넓어서 숨으면 못 잡을 것 같아. 숨으면 안 됩니다. 정말 저도 서울에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전도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교제 가운데 나오시는 형제자매들 보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력이 있거든요.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저를 잡으러 다니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저를 잡으러 다니는. 그렇다고 그런 눈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한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교제 가운데 나오신 분들 보면 참 귀한 게,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딱 등만 돌려버리면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등만 돌리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처럼 나타나신 분들 계시잖아요. 간혹. 그러면 어디 있었어? 왜 이제 보여? 안 죽고 살았네? 하지 마세요. 상처받아. 아시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그 형제 자매님들은 편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 한동안 교제에 떨어져 있으면 편해요? 아니죠? 네. 그럼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냐고, 잘 왔다고, 여기 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시라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눈에서 멀어지면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날개 치며 쏜살같이입니다. 쏜살같이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새벽날개 친다는 말이 태양이 탁 떠오를 때 말입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그 햇살이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 쫙 펼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요. 주의 손이 인도해요.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오른손은 어떤 손이죠? 의로운 손입니다. 의로운 손. 승리의 손, 의로운 손이죠. 그 주의 의로운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자, 여기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너무 힘들면, 얼마나 힘들면 우리가 이 교제를 떠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마음. 주님은 그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때도 주님은 사랑의 눈을 거두지 아니하시고요. 주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요. 그 가운데서도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우리를 질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결국에는 도망을 다닐 때 말입니다. 사울에 의해서 10년 이상 도망을 다닐 때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편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데 그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 어디에서 기록이 됐는지 한번 그 배경을 살펴보십시오. 왕궁에서 편안하게 그 왕자에서 기록한 시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광야에서 그 깜깜한 토굴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예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나 이제 희망이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 절망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거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죠. 자, 주께서 이게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제 끝이다. 이런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우리가 전도서 3장에 보면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 태어나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떠나는 날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날은 아름답다고 본인은 알까 모를까? 본인은 경급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알아요? 알고 계신 분은 이상한 사람이야. 몰라요. 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돌아가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름답게 하셨는데 왜 그 죽음,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정말 정녕 내게는 흑암밖에 없다. 나의 모든 것은 이제 어둠이다, 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때 정말 아름답게 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꽃이 피는 것, 활짝 피는 것은 아름답게 봅니다. 야, 정말 예쁘다, 그러죠? 꽃이 떨어질 때는요, 꽃이 떨어질 때는 곁도 안 줍니다. 그죠? 꽃이 떨어질 때는 곁도 안 줘요. 하나님은 꽃이 피는 것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꽃이 떨어지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꽃이 떨어지는 게 왜 아름답죠? 왜 아름다워요? 네.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는 이유가 뭡니까? 네. 꽃을 피우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우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우는 겁니다. 꽃이 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함을 얻고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서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날이 오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하잖아요. 어때요? 표정이 너무 굳어졌어요. 거기까지 가니까.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를 할 때요, 어떤 자매님이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몸은 너무너무 약하셨어. 오셔서 늘 이렇게 콜록콜록 하시고 이 폐 기능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경기도 도립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급하게 가족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임종하실 것 같아요. 오셔서 기도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그 자매님이 보시면서 눈물을 이렇게 뚝뚝 흘리면서 제 손을 잡으셔요. 그러면서 의외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험한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목사님 혼자 두고 가가지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냐고, 그렇게 하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손을 잡고 임종 기도를 했습니다. 임종 기도를 하니까 그동안에 수고 많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니까 갈 거라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참 아름답죠. 그분이 정말 그렇게 늘 몸이 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장례하자는 이야기가 안 와. 2주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 3주째 갔는데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자매님 거기 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왜 안 가셨냐고. 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사실은.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인생의 절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우리가 웃으면서 보낼 수 있고 또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멋진 인생을 보낼 수 있어요. 그 자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께서 아직도 내가 못다한 일이 있어서 다시 기회를 준 것 같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맞이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꽃이 떨어지는 것만, 피는 것만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볼 것이 아니라, 꽃이 떨어지는 것도 보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 관점, 그 마음, 그 비밀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밑줄을 쫙 꺼놓으세요.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 앞에는 내가 정말 만사형통하고 그리고 화창한 날을 보내는 것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다 동일한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 가운데, 귀한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가 형통한 날보다는 정말 공고한 날, 그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8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의 몸의 구조나 건강 상태에서 모릅니다. 그렇죠?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왜요?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병환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놓고 한번 묵상을 깊이 한번 해보셔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앞에는 숨김이 없습니다. 내 이 장부 가운데 어디 어떤 병환이 깊어가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가장 귀한 길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얻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편협된 그런 생각과 편협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흑암과 빛이 일반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날 가운데 그러한 암담한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문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그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죠. 그 고통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자의 가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죠. 왜?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나아주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왜 안 들어주셨죠? 여기 잡으시고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자,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답변해 주셨죠.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해요. 아니, 고쳐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니, 그냥 두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일을 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그런 대사도인데,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이 병을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는 그 뒤에 그 이유를 붙이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딱 되면은 정말 감사할 거예요. 네, 역시 그냥 사도 바울이 대사도가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삶 속에서 체험해 가잖아요. 깨달아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동일한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각 사람에게 가장 귀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야기하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면 정말 은혜가 될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점검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요. 어디에다가요?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붙들고 계신 게 아니라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붙들고 계셔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시편 139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물론 직접적인 것은 다윗이고요, 또한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고 왜 묵상하고 연구하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성경 연구에서 신학 박사 하게요? 아니잖아요. 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 기록이 되었다. 지금 현재 내가 당면한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을 때, 그 해답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이 암담한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여기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록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 그 계획,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지금은 당장에는 내게 고통스럽고 암담한 날이 될지언정,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인생 전체를 보실 때 가장 보배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겪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그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요, 나중에 그 나이가 들고 외롭게 있을 때에, 그때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한 아름다운 여인을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여기에 기도하는 것처럼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하지 않죠. 그리고는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한 삶으로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3장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자,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유언이죠. 마지막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말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말하며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숨겨요, 숨기지 않아요?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새 가문이 그렇게 유명한 가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들 가운데서 다윗은 몇 죄예요? 8죄잖아요. 8죄. 존재감이 없는 8죄. 그런데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리고는 높이 올리운 자, 높이 올리운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하나님, 누가 높이 올려놨어요?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놨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고, 다윗을 향해서 계획했던 그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 다 펼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데 올려놨죠.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거 이야기하죠. 결코 빼놓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존재감이 없는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한 것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과정에서 태어났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은혜고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가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만물 위에 두신 교회의 머리잖아요. 만물 위에 두신 교회예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높은 곳에 이 앉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되죠. 다윗은 마지막에도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 노래의 제목이, 그 내용이 뭡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은혜를 노래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냥 영원한 길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말은 내가 1시간을 살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삶, 기억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 경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숙연해지고요. 우리도 그런 기도 가운데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서 정말 귀한 삶으로 우리가 인도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시편 139편은 꼭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마음에다가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